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 말씀은 그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음을 받을 때에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 사람을 정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요, 오늘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마치 우리들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거나 부끄러운 부위를 가려주는 그 정도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옷이 되기도 합니다. 직업을 나타내주는 것이 옷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그 복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복 문화를 영적 세계에 사도 바울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우리 신분에 맞는 의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갖춰야 될 복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벗어버려야 될 복장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일할 때와 잠잘 때 옷이 달라지는 것처럼, 옷이 더러워지면 다시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새해 첫 주에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제 입어야 될 의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될 의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낡은 의복을 입은 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허망한 욕심에 빠져 있는 자, 오늘 그들이 갈아입어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낡은 의복이 되겠습니다. 허망한 욕심은요, 성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기독교가 아직 체계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방에서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를 알기 이전에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방의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 속에는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는 여사제와 이러한 성적인 관계, 많은 축제들을 벌이면서 그렇게 이 우상적인 이교도들의 예배 형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문화를,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우상숭배, 거짓된 철학과 사상들, 그걸로 인한 잘못된 성적인 이러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지난 낡은 의복,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사상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품는 자는 그릇된 대로 그의 삶의 방향이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아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헛된 지식을 버려야겠다. 헛된 사상을 버려야 되겠다.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헛된 철학을 버려야 되겠다. 오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습을 버려야 되겠다. 과거의 헛된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낡은 의복,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헛된 마음과 생각, 헛된 철학과 헛된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한데,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들의 만연해 있는 습관적인 악행들, 의지적으로 끊어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들 말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지 못하게 하는 이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뿌리가 없는 것들은요, 우리들이 쉽게 정리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쓴 뿌리가 깊게 내린 것들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결단해도 금방 또다시 하게 돼요. 잊어버려야지 그런데 또다시 생각이 나요. 이 뿌리는 어제 오늘 내린 뿌리가 아니에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떤 젊은 시절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특별한 상황과 사건과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린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이 이런 뿌리들인데, 즉 한번 안 해야지 마음 먹으면 안 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부르짖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어도 또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힘든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바로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우리들의 습관적인 악행들을 끊어버리고 빼어버리고 쫓아버려야 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악한 습관들이 있다면 벗어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겉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그 삶의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 오늘 우리가 그러한 구습을 벗어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러한 구습 속에서는요, 게으름도 있습니다. 게으름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게으름은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게으름의 습관, 이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우리들이 게으른 습관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벗어버림이 없이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새 사람이 입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먼저 우리가 지금 벗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라, 벗어버려라. 이것은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요, 입기 위한 거예요. 입고 있는 상태에다가 또 새 사람을,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우고 다투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온유하게 덕을 베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탕한 자는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자를, 낮은 자를,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남을 존경하고 남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모습으로 그러한 삶의 훈련을 쌓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의지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습을 벗어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뜨거운 열정입니다. 신앙의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은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입자, 새 사람이 되자 그랬는데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굉장히 종교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단순히 종교적이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끔찍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도 나처럼 죽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십자가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도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너는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너 나랑 같이 십자가 지고 같이 죽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정신이 좀 번쩍 나시죠?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열정이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자주 나오고 뭔가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을 하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저 사람이 열정 있는 성도, 그거 열정입니까? 그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게 열정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참석하고 예배 한번 참석하고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삶은 온전히 그 갈보리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니 그 끝이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열정 없이 따라가 봤더니 십자가란 말이야.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 새 사람으로 지음받으라고 하는 것, 이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놀라운 결단과 결심이 함께 있는 이 열정을 가져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겠다는 이야기지요. 그저 새해가 밝았다고 새해가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관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포부를 밝히고 소망을 갖는 것, 그런 나약한 마음가짐으로 결코 새로운 사람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심령의 소유자가 될 수 없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우리 시카고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을 각오로 기도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카고 교회가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살리시고 직장을 살리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오실 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늘 언제나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 나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죽을 각오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심령을 갖기를 원하는 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젊은 청년의 뜨거운 열정과 같은 죽을 각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정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을 때에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열정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 한 해는 새로운 한 해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젊은 청년의 기백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에 무기력한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저도 그런 결심을 하고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다른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뜨거운 열정과 그 신앙의 열정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심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한다. 다른 말로 우리가 갈망한다고도 합니다. 혹은 앙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비슷한 단어예요. 이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으로 오늘 이 사모하는 그 단어의 뜻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우리의 삶, 그것이 사모하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앙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배고픈 짐승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갈망한다.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있기 위하여 우리의 살아온 심령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모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모함은 맑은 우물물을 퍼올리는 두레박과 같다. 그 간절함, 그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맑은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두레박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맑고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어도 그것을 먹으려면 그것을 퍼서 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사모함이 바로 그 두레박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모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으로 물을 깃도록 허락하시겠다는 얘기죠. 이혜인 수녀가 쓴 시 가운데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대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제목부터가 상당히 기억이 남아요. 두레박을 어떻게 하늘에 대요? 두레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땅 아래로, 물 밑으로 되는 거예요. 두레박은 이렇게 줄을 풀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두레박을 하늘에 대겠다고 시를 썼어요. 역시 시니까 가능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 일인가. 두레박을 우물 밑으로 내리는 그 줄을 풀어서 내리는 그 작업과 두레박을 저 하늘로 올리는 작업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상상해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오고자 하는 간절함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오고자 하는 그 사모함, 간절함, 갈망함이 있는데 저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깃는 것과 저 하늘의 두레박을 대어서 그것을 깃는 것은 너무나 다르지 않냐는 거죠. 오늘 바로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의 간절함이 아니라 말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모함과 갈망함과 간절함과 앙망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시카고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니까 구약에서만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모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신약과 구약에서 고르게 사용되어져요.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사야가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사모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 가장 많이 썼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했던 자 이사야와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지음받고 새 사람이 되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에다가 두레박을 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내게로 내 삶으로 나의 현실 가운데로 이끌어내고 퍼와서 그것을 붓기까지 오늘 우리들이 얼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가, 사모해야 되는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갈망함이 하늘에 닿을 수 있기까지 갈망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앞에 두 가지는 벗자는 얘기예요. 벗을 건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끊을 건 끊자는 얘기예요. 잊을 건 잊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벗고 나면 벌거숭이잖아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다 벗었으면 주님이 지어주시는 새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옷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무엇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가 하면은 의요, 진리요, 거룩함입니다. 의로 옷 입는 삶, 진리로 옷 입는 삶, 거룩함으로 옷 입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의롭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말하고 있지요.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는 있는데 빛의 갑옷으로 입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옷,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이 우리들의 평상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도 나타내야 되겠지만, 좀 더 우리는 전투적인 신앙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평범하게 평상시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지 않나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들인데, 그것이 늘상 그런 것처럼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옷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좀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투적인 신앙의 삶으로, 그래서 갑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갑옷은 언제 입어요? 전쟁 때 싸울 때 입는 거야. 군인도요, 평상시에 입는 군복이 있고요, 전투할 때 입는 그 군복과 군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전투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을 전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요, 이런 전투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삶이에요. 그저 평범하게, 그저 막연하게 생각만 가지고서는 의도, 진리도, 거룩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싸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싸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물론 이웃과 싸우고 불화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이런 불신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한 영적 싸움, 어떤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는, 과거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그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과 싸워야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떳떳하게 들고 다니지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감추고 다닌 때가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너 이 녀석 호적에서 파버려, 이런 협박을 들으면서 예수 믿고 그것과 싸웠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가난과 굶주림과 싸웠어요. 가마니를 깔고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놓고 겨울에는 톱밥 난로 아니면 조개탄 떼가면서 연기가 펄펄 나는 그러한 곳에서, 피어도 추운 그러한 곳에서 예배했어요.
환경과 싸웠어요. 그때는 밤이 되면, 해가 지면 겨울철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가로등도 없는 그 또랑길을 지나서 먼 그곳에 산 넘어서 교회를, 예배당을 찾았어요. 새벽에도 그랬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무엇과 싸우고 있나요? 오늘날 목사가 도대체 무엇하고 싸우고 있어요? 요즘은요, 목사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제는 배가 부르고 등도 따숩고 이제는 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인들하고 싸우지. 이상하게 목사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해가도가 빨라요. 여러분들 얘기할 때는 뭐 그냥 그러더니 목사 얘기만 하면은 맞아. 보세요. 교회들이 왜 싸우나 보세요. 배불러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많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여유로워서 싸우는 거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래전에. 그 식구들은 많고 방은 비좁고, 그죠? 한 방에서 도대체 몇 명이 살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추운 겨울날에는 새벽에 자다 말고 한번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참다가 안 되면은 막 어쩔 수 없이 벌벌 떨면서 갔다 오고, 갔다 오면 추워가지고 막 아랫목으로 발 뒤집어놓고 막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그때는요, 가정이 화목했어요. 따뜻했어요. 우애가 있었어요. 지금은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그냥 추위가 뭔지도 모르고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가정에 들어가면요, 전부 따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앉아서 뭐 딴 것들 하고 앉아있어요. 우애가 없어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은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러한 것들과 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요,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편안한 삶과 싸워야 돼요. 너무나도 환경이 좋은 이 좋은 환경과 싸우셔야 돼요. 그 좋은 환경을 스스로 거부하고 반납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 어려운 시절의 가정, 그 어려운 시절의 교회를 한번 상상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거리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집안의 차고에서부터 차 타고 교회까지 오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멀고 추워요. 낮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환경과 싸우지 않고요, 환경에 적응해 버렸다고요. 오늘 이런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는,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개인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비결을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시카고 교회가 늘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보다도 우리들이 싸워야 될 편리함과 안락함과 이 시대의 흐름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싸움 속에서 진정한 새로움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의 재정이 넘쳐나서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고 고민하는 그러한 것이 부흥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이죠, 이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편리함과 안일함과 싸우는 겁니다. 넉넉함과 풍요함과 싸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어렵게, 스스로를 가난하게, 스스로를 연약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가지고 주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싸워가는, 빛의 갑옷을 입고 투쟁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바로 그곳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대망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과거의 죄악 가운데 매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악한 습관, 구습을 벗어버리세요. 타락한 생활을 정리하세요. 죄된 행실을 삼가하세요. 올 한 해 우리가 버려야 될 걸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된 갑옷을 입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바라기는 시카고 교회와 이 온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 그러한 불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